그림을 띄워주세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이자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팔곤 했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물건을 팔러 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앤드류 카네기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완전히 압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벽에 붙어있던 저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는 황량해 보이는 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있는데 낡아빠진 노가 썰물에 잠겨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사장 위에 배가 올려있고 더 이상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이렇게 널려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짧은 글귀가. 카네기가 그 그림과 글귀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세일즈를 하면서 숱한 많은 어려움, 고난, 시련, 실패, 역경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기도 했고 처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반드시 밀물이 몰려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 그때가 되면 저 배도 물 위에 뜨게 되겠지. 그리고 힘껏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겠지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느 날 노인 댁에 가서 노인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르신, 돌아가실 때 저 그림을 반드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진짜로 돌아갈 때 유언을 해서 저 그림을 이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앤드류 카네기가 이 그림을 갖게 됐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확장을 했는데 항상 이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의 맨 앞에 맞은편 벽에는 이 그림이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일평생을 그 그림을 보면서 도전받고 감동받고 했던 겁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들어오는 때도 있는 겁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의 때도 있는 거고요. 밤이 있으면 낮이 오는 겁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지금이 내리막길이라고 해가지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에 가면 언젠가는 오르막이 나옵니다. 내리막이 끝까지 다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저도 많이는 안 가봤지만 여러 곳을 많이 여행을 해봤는데 아무리 많은 곳에 가봐도 내리막이 죽을 때까지 되는 데는 없어요. 다 가다 보면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 그런 거예요. 현재가 어둠컴컴한 밤이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동이 트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썰물의 때가 같고 어둠의 때 같고 내리막의 때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이 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대개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르막의 길, 밀물의 길, 그리고 낮의 광명을 보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람이 불 때까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달려나가시면 바람개비가 돕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고난은 다가옵니다. 근데 그 고난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인생에 왜 이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그때 있었을까? 그 의미를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유능한 뱃사공은요, 파도를 겁내지 않고 오히려 그 큰 파도를 이용해서 빨리 바다로 나아가서 빠른 시간에 간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무서운 파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고난과 시련이라는 파도 또한 예외 없이 예상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예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네, 베드로가 12절에서 연단하려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불 속에서 받는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어서 불시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군가 혹시 이렇게 화상으로 크게 데워보신 분들이 직접 당하지 않는 한 이 불로 당하는 고통이 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정말 극심한 혹독한 시련이겠구나, 고통이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불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이라는 게 모든 걸 태우잖아요.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태울 때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불은 그런 정결케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같은 시련이 내 삶에 다가올 때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이렇게 다듬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불시험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불같은 시험, 시련이 우리 앞에 올 거다. 그것에 놀라지 마라. 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일 다반사, 친구들한테 배반당하는 일도 많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집 나와서 여기저기 유리 걸식하면서 방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노숙을 하기 위해서 노숙을 했던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불시험, 시련이 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시련들이 올 거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시련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불같은 시련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일보 1월 26일자에 보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오픈도어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2020년 월드와치 리스트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를 해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얼마나 극심하냐라는 것을 이제 보고해 준 거예요. 북한이 19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어디냐? 북한인데 19년째 1위예요. 2위가 아프가니스탄, 3위가 소말리아, 4위가 리비아, 5위 파키스탄, 6위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는 수단과 이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7위는 수단, 8위가 예멘, 9위가 이란, 10위는 인도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75개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적대감을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151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이 2,983명 보고된 것만, 그 다음에 재판도 하지 않고 구금 체포, 그 다음에 형집행 당해가지고 수감된 크리스천들이 3,711명입니다. 아울러서 강간 또는 성희롱을 당한 여성 크리스천, 이 사건만 8,537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독교 박해 동향은 이슬람 과격주의가 더욱더 극심해져서 이슬람이 종교되어 있는 데에서의 개종자들은 거의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중남미 국가에서는 부정부패가 심한데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자정할 것에 대해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범죄에 의해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살해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동양의 상황인데, 이쪽 우리 쪽의 상황인데 2018년도 박해국가 순위 47위였던 중국이 2019년도에는 27위로 급상승합니다. 1976년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있었는데 문화 대혁명 이후에 가장 최악의 기독교 박해가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신교 인구가 1억 명 내외, 거기서 약간 적거나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국가에 등록이 되지 않은 교회들, 그다음에 성도들이에요. 중국은 2018년부터 예배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등록 교회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목사들하고 예배 참가하는 사람들을 가다가 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건물에 있는 십자가 다 내리도록 했고, 인터넷 통해서 성경들 판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집회의 보고를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크리스마스 행사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에서의 기독교 박해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과,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하면 체제가 붕괴된다는 데는 불안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서 SCI라는 시스템을 지금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받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2018년 9월에 종교에 관한 모든 온라인 정보를 다 삭제하도록,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아주 심합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속 매년 몇백 명씩 계속 추방돼서 이제 거의 선교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의 경우에는 5년 전에 28위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박해국가로 들어왔습니다. 인도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개종자들을 무차별 살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을 외쳤던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에서 무차별 폭력이 가해지고 있고 살인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늘 시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2007년까지는 기독교 인구의 1억 명 정도가 박해를 받는 인구였다면요, 지난 2019년에는 2억 4,500만 명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갈 때 성경책 들고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눈총을 주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삶의 위협이 되거나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회 속에도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조직, 일터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화도 잘 못 낸대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런다고 또 욕할까 봐. 그렇죠? 감정적으로 참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먼저 많이 베풀고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먼저 베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손해를 봐요. 교회 다니면서 집안일 안 한다고 그럴까 봐, 식구들이 그렇게 눈총 줄까 봐 늘 노심초사. 혹시 목돈 잃어 갔다가 교회 헌금할까 봐 남편들이 당신 언제다가 한번 돈 해가지고 가면 알아서 해, 그냥 걸리기만 해봐, 맨날 이런 남편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부처 모시는 집안인데 두 종교는 안 된다, 시어머니가 핍박합니다. 이거 우리 가정들에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언제까지 거짓말로 둘러대고, 언제까지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라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만, 이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대면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럴 용기가 없으시면 그런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대면하여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뭘 얘기하냐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다가올 핍박이나 결과가 두려워서 계속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언젠가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일날 교회에 가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그냥 태도지, 이게 타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혼자 마음속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당신의 복음이라고요. 물론 가정 안에서 시련, 고통, 핍박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견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너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 일에 자꾸 타협하라고 하면 적당한 타협은 나중에 더 어려운 결과를 낳아요. 제가 많이 드렸던 예화 중에 한 상인이 사막을 낙타를 태우고 이렇게 장사를 갔는데 저녁에 대해서 이제 쉬려고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밖에가 되게 추워요. 사막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낙타가 머리를 쑥 디밀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밖에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제 머리만이라도 안에 좀 이렇게 텐트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낙타가 또 불쌍해 보이니까 눈망울로 초롱초롱하면서 주인님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머리만 놓고 있어라 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틀었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주인님 머리가 들어와 있는데 몸통이 좀 시리니까 몸통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그래라 그러면 좀 들어와 그랬더니 반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낙타가 또 얘기해요. 주인님 뒤에 엉덩이하고 뒷다리가 시린데 이것도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차이가 있겠네. 주인이 그래 그러면 몸 다 들어와서 녹여라 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얘기하더니 또 낙타가 주인님 이 텐트가 저 혼자 있기에 좁을 것 같으니까 주인님이 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타협이 어려운 결과를 내는 예화예요. 한국교회가 일제 탄압기인 1938년도에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많은 교회들이 다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신사에 가서 머리 수그리고 조아리고 참배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존경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 참배를 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앞장서서 신사 참배하셨던 분이에요. 신사는 일본의 민속신앙인 신토라는 민속신, 토속신을 모시는 종교시설이에요. 신사는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일본 신화에 내려오는 신, 그 다음에 지역 고유의 토속신, 그리고 뭐 국가나 지역의 뭐 위대한 위인들을 신으로 받들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신사예요. 야스쿠니 막 이런 것들이 다시 그런 신사란 말이에요. 신사를 참배한다는 건 내가 그 신을 믿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비극은 이런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그로 인해 핍박받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신석호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목회자에 따라야 될 모범이 된 것이 아니라 홍모, 최모, 양모, 이모, 송모 그리고 한경직 목사 같은 분들이 목회자가 따라야 될 본이 됐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 다 교계의 어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한국교회가 시간을 흘러오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 군부와 정권과 놀아나면서 국가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찬기도회 하면서 맨날 정권의 그 수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계속 지금 이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타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한 게 언제냐? 2006년, 7년, 8년 이때 돼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신사참배 하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교단 차원 입장에서 우리 감리교는 회개합니다, 장로교는 회개합니다. 그래봐야 뭐예요? 하신 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분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셨고, 여기도 과거가 청산이 안 돼 있어요.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945년도 8월 17일 날 모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그날 다 죽이기로 했어요. 이날. 그런데 2,000명 이상이 수감돼 있었는데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습니다. 17일 날 사형을 시키는 거였는데 15일 날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떠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모든 사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숙하며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100번 양보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 신사를 참배했던 목회자와 장로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일본의 등살을 견디면서 교회 지키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동료 목회자들한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죽읍시다. 주님 위해서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변질된 믿음. 변질된 믿음의 참다운 회개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들을 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어두운 과거입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손해보고 안타깝지만 믿음으로 굳게 결단하고 그 부분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핍박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없으니까 타협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해요. 정직한 바보보다는 부정직한 천재가 낫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회사 입장에서는 3개밖에 못 벌어오는 그런 정직한 무능력자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개 벌어오고 1개 슬쩍 해먹는 부정직한 천재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냐? 그건 세상의 논리고 우린 그렇게 안 삽니다. 차라리 3개 벌어오는 정직한 바보가 되고 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타협을 하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10개 벌고 그중에 하나 쓱싹 합시다. 이게 우리의 태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논리를 얘기한다고 해도 주눅들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돈 벌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죠. 나는 돈을 일만하게 뿌리러 보니까 회사가 돈 버는 건 관심 없어. 내 일만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 나를 뽑은 이유는 직장에 유익을 주고 직장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네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뽑아놓은 거지 그냥 뽑아놓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너의 마음은 항상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고 계획할 줄 알고 목표를 세워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도 다 책임질 거라고 그렇게 늘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마음, 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몰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거는 미신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내가 적당히 타협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빨리 잘 자라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가림도 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서 일요일날 당직을 시키거나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 회사를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갔으면 수요일날 가든지, 수요일날 못 갔으면 금요 기도회로 가든지, 그러고 못 갔으면 주중에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고 오든지, 뭐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없애셔야지. 이건 그냥 놔두고 나 몰라라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 다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고난과 핍박이라고 시련이라고 하면서 다 피하려고만 하지, 그걸 극복하고 그걸 바꾸려는 생각은 없는 거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도 부지런히 살았어요. 양떼 지키는 일꾼들 정말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 군대하고 싸울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주님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삭 계속 우물을 팝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우물 파고 또 하면 또 가서 우물 파고 계속 우물 팝니다. 이삭은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밤낮을 가지 않고 외삼촌 라반이 부당한 대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도 도움을 줬고요, 자기도 그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다 가지고 나왔어요. 고난 앞에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내가 싸우지 않는다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 주시는 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는 간단해요. 내가 비록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내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이것 극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14절 16절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3절은 즐거워하라,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 14절 거기에 복이 있다. 16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웅크리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찾아봤어요. 미국의 심장 전문인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였던 거예요. 첫째 조언이 뭐냐? 사소한 일에 애쓰지 말아라. 우리가 그 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사소한 일에 애쓰지 말고, 둘째, 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이다. 바꿔 얘기하면 중요한 건 너지, 네 가정도 아니고 네 회사도 아니고 네 모임도 아니야. 네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일들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살아있어야 뭐 가족이 있든 뭐 하든 하는 거고, 내가 뭐 직장에서 뭐 해야 뭐 직장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나머지 걸 다 부수적으로 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중요하고 내가 덜 중요한 그런 건 없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3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사소한 일들, 삶이라는 사소한 일들을 내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버려 두고 너 거기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얘기예요. 싸우기도 힘들고 도망치기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가는 대로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가끔 워터파크에 가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파도풀이 있어요. 요즘 웬만한 워터파크에 가면 둥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큰 파도가 막 이렇게 오면 다 이제 그 조끼, 구명조끼 입고 가서, 어떤 사람은 맨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막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둥둥둥둥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딥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딥니까? 물론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들어갔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맨 앞에예요. 맨 앞엔 파도가 치질 않고 물결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 뒤로 가면서 그 물결이 파도로, 큰 파도로 바뀌어서, 뒤에 보시면 워터파크에 파도풀에 가면 이렇게 띠같이 이렇게 그 밑에 바닥에 그림을 이렇게 줄을 거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하냐면, 여기는 파도를 맞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붕 날아가요. 그냥 파도를 맞으면. 거기는 즐기실 분은 즐기시고, 여기 있으시면 안 돼.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거나 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즐기고 싶어서 거기 갑니다. 나는 파도를 맞으면서 여기서 꼴깍꼴깍 거리면서 물을 먹고 싶어서 가는 거고, 어떻게든 안 먹겠다고 해보는데 안 됩니다. 왜? 날아가면서 파도가 훅 들어와서 그냥 다 접쳐버리기 때문에 가요. 그럼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사실은 제일 깊지만 맨 앞에는 전혀 이게 이렇게 타고 돌다가 오거든요. 이렇게 붕 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싫다? 그럼 파도풀에 들어가지 마셔야지. 근데 파도풀에 들어갔는데 파도를 안 맞겠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당할 거라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능동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치르세요. 억지 춘향같이 억지로 하지 말고, 어차피 치를 때까지 쌈박하게 딱 치르고 그러고 하시면 돼요. 기쁘고 즐겁게 하시란 말이에요. 안 할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이왕 할 거면 우리 재밌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이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 얘기예요. 할 걸 왜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꾸역꾸역거리고서 막 불평이나 불만하면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럼 마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인생에 어차피 고난과 시련은 당할 거라면 어차피 오는 거 뭐 얘가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자 뭐.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갈 거, 이거 뭐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내가 힘들이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고 안 당하려고 막 안간힘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게 17절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이리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됐다. 이 심판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비겁하게 굴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도 교회가 당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 당하면서 손해 안 보고 뺀질뺀질거리면서 믿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한테 매맞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18절은 뭐냐? 교회도 뺀질뺀질거리고 믿음으로 안 하고 그러면 매맞는데 하물며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고난과 순종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나 많이 맞겠냐?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러준 거예요. 좀 11절. 이 땅의 삶에 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하냐면 세상과 타협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 고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고난이 있고 그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에요. 왜? 구원받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아니까. 주님이 왜 이것을 하셨지? 주님은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셨을까?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마침내 이루셨을까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셨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는구나.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그 고난 가운데 알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고난의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금방 주님을 못 닮습니다. 그리고 주님만큼 성숙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레벨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레벨까지 가려면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주님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도 당해보니까 어떠냐? 아유, 주님,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힘든데요. 근데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난다. 다음에 또 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지. 숱하게 당했지. 그러셨어요? 너도 또 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 끝나고 나서는 야, 요번엔 어떠니? 아유, 지난번에 당한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주님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죠.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뭐 하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잖아요.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하니까 주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벨이 안 맞아서 안 통하는 거예요. 레벨이 진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해. 그거 뭐예요?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면 주님과 말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깊은 대화와 유익한 지식과 지혜와 보다듬는 걸 다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좋은 거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가. 조금만 더 견뎌. 즐기면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힘내고 가자. 주님이 친구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면서 고난을 이겨나고 싶으면 주님의 고난에 먼저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말로 요즘은 찐친이라고 그래요. 진짜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찐친이 됐을 때, 주님과 찐친이 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축복이 임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장신아, 네가 나 때문에 욕먹잖아? 사람들이 너 막 조롱하고 비웃잖아? 너 잘한 거야. 괜찮아. 네가 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안 됐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괜찮아.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얘기예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어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놀랍게도 이분이 세상을 지금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당할 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내가 어디에 있다? 그 위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딱 생각하죠. 내가 이제 고난당하러 들어가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왜? 나는 같이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도우시는 힘이 더 강할 테니까. 그러면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상황도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고난이 덜해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인생에 비바람 불고 폭풍 몰아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와 나의 위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능력으로 감당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없이 이런 고난과 시련 당하면 진짜 어떻게 견뎠을까? 인생 포기했을 텐데, 아예 내 삶을 완전히 망가졌을 텐데,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이걸 이겨나가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보너스로 얘기해요. 끝나면 영광이 있다. 요거 끝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쁘게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뻐하며. 왜? 결과가 어떤지 알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뻔히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탁 맡기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장신아 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들, 답답한 일들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믿는, 나와 함께하는 자녀라면 내가 너를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그 고난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가 힘들지 않도록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고, 그리고 정말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면 내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너를 도와줘서 그거 없노하게 할 테니까, 넘어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이거 다 갈 때 잘 겪해라.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거든.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하늘의 영광 받은 거 똑같은 거 보여줬지? 이거 똑같이 일어날 거거든. 이거 믿고 가야 돼. 그래 나한테 맡겨. 그래서 네 영혼을,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싸우고 견뎌온 모든 삶들, 가정에서의 삶, 일터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이웃과의 삶,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해 오셨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들, 그 고난들, 역경들, 시련들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러.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교회에 예배드리러 지금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식구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뭐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이랬어 봐요. 그거 못 이겼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긴 하겠습니까? 저 세상에 어디 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 감당해 오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 오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잘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비록 손해는 좀 볼지라도 기뻐하며 그 안에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게 될 것이고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돕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돕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면 주님 안에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난할 때마다,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또 하나의 계획을 마련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제가 잘 감당해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고난의 길에서, 시련의 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